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진 탓에 살아가면서 더욱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바라만 보며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저희의 눈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하늘교회에도 몸이 아픈 가족들, 마음이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누며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는 저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드려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목회자분들, 한울성가대, 마칭밴드, 그리고 식당 봉사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성재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귀한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오늘 한 주의 시작을 이 말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앞뒤 사람과도 한 번만 더 인사하실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하겠습니다. 한올 새가족 가정이 오늘 예배 후에 엄세영 목사님과 있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나오셨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과정 진행 중이신 분들은 오늘 엄세영 목사님께 함께 가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 한올 부모교육이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주 화요일부터니까 모두 내일 모레부터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5월 심야 기도회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9시에 한올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같이 예배하고 되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니까 함께 모두 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돌아가는 차편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차편도 마련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와서 같이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민석 선생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천안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나중에 영상을 보시라고 함께 박수 한번 축하하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후 1시 천안중앙교회로 함께 축하해 주실 분들 오시면 되고요. 혹시 오고 싶은데 어떻게 가실 줄 모르는 분들은 전화 목사님들께 연락드리면 이제 방법이나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서별로 원래를 드립니다. 그래서 각 부별로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중고등부는 선생님들과 또래 모임으로 진행되니까 오늘 다음 주에 뭘 할지 함께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운 친구나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청년부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기도는 심재만 성도님이고 저희 계속해서 해외 아동과 해외 선교 급식 지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강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다섯 있었다. 아멘. 한올 성가대 찬양해 주신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부를 찬양들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불러보고 들어보고 하는 거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라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조금 계세요. 네, 뭐 그냥 손만 살짝 들어주세요. 한올교회 처음 오신 분 그리고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였고요. 사실 저희는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근데 또 항상 한국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복음이 뭐죠? 복음이? 저는 세가족 교육 하는 건데 복음이 뭐죠? 예수님. 나중에 말씀을 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복된 소식은 해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진 걸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복음이 혹시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근데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저 세 가지는 것도 저희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이라 그래서 세 가지를 읽으면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들도 거의 비슷하고 실은 말도 거의 똑같고 특별히 요한복음만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다른데 안 나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나오들 좀 다르게 나오고 제가 볼 때 요한복음은요 좀 친절해요. 왜 친절하냐면 전후 사정 되게 많이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읽어도 이랬겠구나 라는 거 또 되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전후 사정을 좀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기록했을 때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렇다고 뭐 다른 복음서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크게 한 7가지의 기적을 써놨는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목적이 있을 때 앞뒤에 사건과 함께 연결해 써놨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 하나가 자세히 써 있어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는 내내 아마 시리즈가 좀 많을 거예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저희가 3주 동안 했었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3주 동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오늘도 또 새로운 시리즈가 저희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이야기인지 아까 그 본문을 읽으신 분들께서 뭔지 알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익숙한 단어 혹시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자주 했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중요해지니까 오늘은 그냥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베드자다라는 못이 나와요. 근데 못이 저 못은? 아니겠죠, 그죠? 아니겠죠? 근데 잘 안 쓰는 말이죠. 못이 뭐죠, 못? 연못. 그래서부터 찾아봤더니 넓고 깊게 팬 땅에 물이 배어있는 곳이라고 나오는데 연못은 원래는 뭐냐면 그 못에 연꽃을 심은 곳. 그게 연못인데요. 근데 이거는 연못이라고 생각하면 상상이 잘 안 돼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축소해 놓은 사람은 좀 크죠, 그죠? 그래서 축소해 놓은 곳인데요. 거기서 여기 지금 빨갛게 깜빡이는 데 있죠.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가운데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러면 여기 좀 확대해 볼게요. 보이시는 곳 있죠, 그죠? 크게 보이는 여기가 베드자다 못입니다. 근데 저희가 개혁 성경에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어서 베데스다가 더 익숙하실 텐데 언어로는 베드자다가 거의 더 맞아요. 그래서 베드자다 못이라고 하죠 오늘은.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한 연못이 아니죠. 왜냐면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지금 다 보시기만 해도 돌밖에 없잖아요. 그런 곳이라서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온샘이라는 곳은 물이 나는데 그 물을 좀 일부러 끌어다가 못을 만들어 놓은 곳이 이 베드자다 못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건물이 있죠. 건물을 저희가 거기를 주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랑이 몇 개 있었다? 5개 있었다. 이게 보통 주랑이라 그러면 4개가 있게 돼요. 사각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벽은 없지만 천정이 있고 기둥이 있는 사람 좀 쉴 수 있는 그런 데 주랑이라고 하는데 왜 5개냐면 이 한쪽에 지금 보이는 면 쪽에는 벽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 둘, 5개에서 5개 주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이 있는 곳에서 주랑을 왜 만들어놨냐는 거죠, 그죠?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 주랑은 어떤 그 치료받기 온 사람을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더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기 때문이다. 실은 이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전 이래서 한정교회가 좋아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일단은 갑자기 물이 그러니까 저기 있는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움직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없어요. 그 물만 끌어놓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기 배다 이렇게 벽주다 쳐놨으니까 바람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죠? 갑자기 물이 이렇게 동하면 그러면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는다고 믿었었대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게다가 요 4절 부분은 가로로 쳐져 성경에 보면 없는 것도 있어요. 하여간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왔는데 그런 전설이 있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물이 휘저으면 갑자기 그 물이 만병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한 거죠. 1등만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나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근데요, 거기에 한 명의 오늘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거기에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그런 고민을 가지게 돼요.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근데 왜 이 한 명만 기록되었을까? 생각하면서 볼게요. 일단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누군가의 보면 한 사람에게 찾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몇 년 동안 병자였대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38살이 아니에요. 38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환자였을지가 좀 궁금하죠? 아까 보니까 세 종류의 환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를 모르고 딱 정하기 힘들긴 한데 아시는 분들,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이 한번 뽑아보세요. 일단 눈먼 사람은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그리고 다리 걷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면 다리 걷는 게 아니라 못 걷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뭐에 가까울까요? 중국병 환자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병 환자를 중국병을 38년간 앓고 있는. 와, 여러분 이분 최소 몇 살이죠? 38이라는 얘기 태어나자마자 중국병에 걸렸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럼 최소 50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10대도 뇌졸중 있다. 중국병이 그런 거잖아요. 뇌출혈 같은 게 일어나서 이제 신경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열받게 하지 마세요. 그 영화에서 못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국병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50이 넘은,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인데 장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아픈 상태로 그분에게 어떤 분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나도 싶으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다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한 명 이 사람한테 가서 묻는데 이 내용도 이상해요. 여러분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낳고 싶어요. 제가 암병도 암 환자들만 있는 공격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낳고 싶으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말 한마디 해놓고 당연히 낳고 싶은데 낳다는 말이에요. 오늘 선생님 오셨는데, 그죠? 만약에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하시고 중환자실 가서 낳고 싶으냐 말하면 이 사람 보이면 내쫓으시겠죠, 그죠? 말도 안 돼. 거기다 낳고 싶은 사람만 있어요, 병에. 게다가 이 베드자라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중환자실 같은 곳이에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낳고 싶으냐라고 물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죠. 예수님이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그러긴 한데, 저 바보 같은 질문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꿈을 찾고 싶으냐? 대학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취업을 하고 싶으냐?
이제 20대 후반 이게 묻는 거죠. 결혼을 하고 싶으냐 뭐 이런 너무너무 당연하고 30대 초반까지 있군요. 결혼을 하고 싶으냐지 묻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냐. 당연한 거죠. 이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이 바보 같아서 그런지 대답도 좀 바보처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실인은 근데 이 대답은 틀렸어요. 논리적으로. 왜냐면 예 아니요가 나왔어야 돼요. 어떤 질문이었죠? 낳고 싶어서 했으니까. 그죠? 대답이 틀렸어요. 질문이 뭐 바보 같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대답을 봤더니 이게 우리나라 말로 그 느낌이 잘 안 나는데 원어로 보면 딱 이게 적어져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할 때 낳고 싶으냐고 물어보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하여간 뭐 매주 목사라는 일을 한다잖아요. 정말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이번 주도 대학생들, 심지어는 졸업한 친구들, 그리고 어른들도 상담을 했는데 나오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혹은 사랑할 사람이, 혹은 함께할 사람이, 그죠? 그 다음에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빠르다. 이번에 고1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처음 시험 봤는데 성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성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솔직히 중하위권 애들은 다 때리고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뛸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죽여줘.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먼저 가는 거고 그게 두려운 거죠. 청년들도 똑같아요. 목사님, 제 친구는 꿈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4학년인데 아직도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딘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안 하는 분들 왜 떨려요? 언제부터 떨리기 시작한 줄 알아요? 친구들이 결혼하기 시작할 때, 그죠? 언제부터 떨리는 줄 알아요? 동생들이 결혼하기 시작할 때 되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뭔가 늦은 게 아닌가? 저희는요 문제가 벌어지면 둘 중 하나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봐요. 다 동의하시죠? 그죠? 이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이 둘 중에 하나죠? 둘 다이거나.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뭔가 해결하시겠죠? 그 기대감을 갖고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너무 쉽죠? 이게 저같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기도해봅시다. 그런 것처럼 그냥 아니 지금 이 사람 문제는 뭐예요? 못 걷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황당하죠? 황당하죠? 아니 목사님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아니 그냥 해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마 좀 상상을 되게 요한복음 되게 대화가 되게 좀 복잡하다기보다 좀 자세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3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좀 틀린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점점 지를 찾아갔죠, 그죠? 저희가 지난주 왕의 신하 이야기 나눠봐도 왕의 신하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혼내요. 너 틀렸어 질문. 그리고 나서 점점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뭔가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끝. 말씀 되겠죠? 아니 뭔가 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한복음 친절하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친절하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사람이 없는 문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딘 것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꼼꼼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좀 천천히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다짜고짜 일어나라 그러고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찾아봤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3절도 빠짐없이 다 읽었어요. 그죠? 뭐 빼먹은 거 제가 가끔 일부러 빼먹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거기서 뭔가 찾아내려고. 근데 오늘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실은 이 경자도 한 게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난해 왕의 신화랑 좀 비교해봅시다. 이 왕의 신화는요, 내 아들이 죽어가 정말 절박하게 와서 왕의 신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 실은 누구지도 모르는 예수라고 한 젊은 랍비한테 무릎 꿇고 애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아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주님입니다. 퓨리오스라고 부르면서 이제 내가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은혜 받은 거 이거거든요.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오늘 이번 주 내내 상담한 분들에게 느낀 제 마음이에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데 아직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요. 꽤 멀리 최소 5시간 이상이라고 그랬죠. 5시간 이상을 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갈까? 다시 예수님을 끌어다 놓을까? 왜냐면 왕의 신하니까 명령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그죠? 군사들 데려다가 근데 아니야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한번 가봐야지. 여러분 그 길 가는 마음 아세요?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저는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병자한테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절박함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낳고 싶다.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와서 예수님한테 청하지도 않아요. 자기 집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나요? 근데 그냥 이러고 넘어가기에는 아까 그 문제, 첫 번째 뭐가 문제다? 뭐가 없다? 사람이 없다. 두 번째, 내가 나보다 더디다는 거거든요. 못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문제 맞죠? 근데 이게 문제가 맞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우리의 문제라면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입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그 왕의 신하가 그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때였다? 주님이라고 부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아들이 살아난 걸 모르지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기한 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말이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말이 빠르죠, 그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실은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읽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게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알려졌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이미 알려졌고요. 이미 지난번에 예루살렘 왔을 때 아주 큰 기적을 많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병원에 앉아서 저도 병원 두 번 해봤나요? 기억 2번인 것 같은데 중3 때 한 번, 이번에 한 번, 그 2010년에. 근데 병원에 앉으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입원해 있는데 아세요? 입원해 있는데 그냥 저 디스크 때문에 입원했잖아요. 누워있는 일밖에 없는데 그게 꽤 지루해요. 그러면 이제 그 환자들끼리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해요. 정말 좀 오래가면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38년대 중국병자는 아마 그 베드자다 그 주랑에서도요, 아마 고참이었을 거예요, 그죠? 조용히 앉아 먹을 것도 다 갖다 주고 앉아있으면, 저기 여기 형님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터드시고, 아마 앉아있어도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도 아마 얼굴 처음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딱 보면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꼭 우리가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근데 고백만 해요. 주님이라는 건 알았는데 저 신기한 거예요. 그 주랑에 있는 사람 다 예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막 찾아가서 막 데려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고쳐달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그 사람들은요, 물만 보고 있었어요. 왜요? 물이 움직여야 내가 나아요. 예수님이 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물 오는 걸 봤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만 해도 이미 놓아 놓으셨겠죠, 그죠? 놓아 놓으셨을 테니까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아까 꽤 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띠나 이렇게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지 딴 건 보이지 않아요. 꼭 우리 같아. 제가 이 말 많이 하죠 오늘. 우리 학생들 꿈이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생들한테 강의하면 재밌어요. 얘들아 꿈 뭐 있니? 초등학교 1학년 돼서 뭐 한다고요? 도둑 나와요. 또 어떤 애들 이렇게 앉아갖고 뭐 김연아 선수처럼 세계 최고의 스케이터가 딱 되겠다 그랬는데 3명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짧아요. 제가 이 말할 건 아니지만 하여간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옆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6학년 애들 남자한테 야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래요. 저는 그냥 공무원이나 사무직 하려고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여자 숨은 거를 너 꿈이 뭐냐 이렇게 6학년 여자애들이야. 꿈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 6학년이래요 요즘에. 지금 얘네들은 이 중고등학생들이면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요. 나도 이 나이 때 그랬다 이러면서 이제 그럴 나이가 됐어요 얘네들이. 분명히 꿈을 가지고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갔더니 꿈을 이루려면 어디 가야 된대요? 대학을 가야 된대요. 그 대학을 가려면 뭘 높여야 된대요? 성적을 높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밖에 안 보여요? 성적밖에 안 보여요. 등급밖에 안 보여요. 제가 가끔 저는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야, 나 오늘 수업 20점 맞았어. 4개나 풀었다? 왜냐면 그 다음에 그 친구 5개 풀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저희 등급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대학 가기 위한 성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꿈도 보이지 않아요. 등급만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와서 우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몇 점이에요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몇 등이에요. 그래서 1점 차이로 등급이 밀렸어요. 그것 때문에 울어요. 물만 할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직장을 갖고요. 그리고 직장도 갖고 또 아파트도 사야게 좀 좋은 거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이제 집에서 뭐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아빠는 돈 벌어주는 사람이고요. 유소비가 찾고 있어요. 아빠를 돈 벌어주는 사람 찾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밖에 안 보여요. 아빠가 힘들어하는 게 안 보여요. 아빠 왜 용돈 안 줘밖에 안 보여요. 맞벌이하는 엄마가 왜 내 옷을 안 빨았는지 그것밖에 안 보여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행복은 생각도 못하죠.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면요 저희가 물어요. 다 원래 다 그런 거래요. 원래 삶이란 게 그런 거래요. 김희선 선생님 이제 결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하면 이제 총각이 눈에 확 띄어서 친구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같은 나이신데. 그죠? 근데요, 요즘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이 그 얘기해요. 결혼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조언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원래 그냥 이게 낫다고, 결혼해봐도 다 똑같다고. 근데 저는 그게 뭐처럼 들리냐면, 이거요. 뭔지 아시죠? 운명조끼 가만히 있으라고요. 안내방송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 그래. 학교는 원래 다 그래. 10대 때는 원래 다 그래. 20대 때는 원래 다 그래.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에게 공식이 생겼어요.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아프니까 뭐 해야겠어요? 나아야겠어요. 나아야겠으니까 어디 갔을까 처음에? 병원에 갔겠죠. 의원을 찾지 않았겠죠. 근데 병원에 하면 이랬을 거예요. 못 고칩니다. 그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뇌출혈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을 텐데 피가 흐르는 것도 몰랐을 텐데 그때는 피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몰랐을 텐데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러면 기적이나 바라봐라 에드자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마 1년에 한 번 나왔을 거예요. 뭐 그런 거 기록 안 남아있으니까 하여간 그곳에 혹시 나올 수도 있다더라. 그걸 딱 갔더니 뭐가 움직여야 되는데 먼저? 물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근데 누구보다 먼저 가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요, 이 앞에 거 다 사라지고 뭐만 보고 있어요?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돈만 보고 있고, 학교에서 성적만 보고 있듯이. 예, 우리 앞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문제일까요? 우리 앞에 정말 그게 문제일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만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 많잖아요. 특별히 한월교회는 선생님들 많이 계신 교회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성적이 문제가 아닌 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그게 단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냥 야 버텨 다 그러니까 그러고 계속 그 자리에 앉게 하시겠어요. 시행자들 얘기 많이 하지만 생존자도 있죠. 이제야 그런 글이 좀 나오더라고요. 한 아빠가요 딸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당장 빨리 갚아도 나가. 그래서 살았대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그 길로 가요. 모두가 다 문제는 그거라 그래요. 근데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뉴스에도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왜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죠? 첫 번째 그 직원들은, 두 번째 해경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가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나가라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갔습니까? 그죠? 38년 된 병장, 여러분 그 아마도 베드자다에서 제일 고참이었다 그랬죠? 그 사람에게 간 이유, 베드자다 그 38년의 고참의 모습이 그 모두의 모습이었거든요. 낫겠다는 꿈으로 오긴 했지만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제가 볼 때 그 사람에게 가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장 대표가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묻는 거예요. 낫고 싶으냐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진짜로 물었어야 될 질문이에요. 원어로 세 단어 돼 있잖아요. 읽진 않을 거예요. 못 읽겠죠? 읽진 않을 거 오늘은. 근데 이렇게 되는 앞단어가 뭐냐면 바라는가라는 거예요. 뭐를?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가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계신 학교가,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 아니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거 물으셔야 돼요. 아까 그 38년대 중국병자가 주님이라고 불러요.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구명조끼 가만히 변하지 않고. 그런데 다시 묻는 거예요. 진짜 낫고 싶은가? 여러분 이 질문은 이렇게 하면 좀 달라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학교가 건강하십니까? 교회가 건강하십니까? 사회가 건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갑자기 하고 싶은 말 많죠, 그죠? 요즘 얼마나 많이 뉴스에서 사회가 잘못된지 얘기를 할 말 많아요, 그죠? 학교가 얼마나 잘못된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이 질문을요, 건강한가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건강하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대답합시다. 교회 아멘이 예 그렇습니다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게 되길 바라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게 되길 바라십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이, 이번에도 스승의 날 편지 많이 받잖아요. 근데 받았는데 거기 그런 거 그렇게 자기 오면 많아요. 목사님 정말로 저희 가정도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건강하게 되길 바라십니까? 네. 여러분이 있는 우리 한월교회가 건강하게 되길 바라십니까? 네.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되길 바라십니까? 네. 이러면 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건강하게 되길 바라느냐라고 묻는데도 여전히 사랑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보다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뭔지 아세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사람 못 걷는 게 문제라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베드자다를 떠나는 거예요. 베드자다. 여러분 기적의 베드자다. 가끔 기적의 대치동이에요. 기적의 대치동 아니면 기적의 외국 그곳에가 뭔가 다 될 것 같은. 근데 아시죠? 1등은 한 명이라는 거. 여러분 기적의 베드자다는요 한 명만 성공해요. 그리고요 한순간에 이렇게 좋은 건 뭐예요? 정말 마법사 지니가 해주듯이 마법론프가 해주듯이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물어본 건 한 번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하세요. 기적의 베드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말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적은 있겠죠. 하지만 기적의 베드자는 없어요. 나 한 명만 성공하는 그런 기적의 베드자는 없어요.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죠. 스승의 날은 제가 항상 하는 게 이제 아시죠? 예배 전에 제가 또 초청해 드리는 거 아시죠? 금요일만에 저희 문자 몇 개 받은 목사님 오늘 힘들어 보이세요. 이제 예배 준비하다가. 근데 영상 편집 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영상 편집인데 이게 왜 은혜 받았는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정답. 맛있는 상어가요? 뭐냐면요, 처음에 여기서 한 애가 수학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 친구가 이제 저희 학교에 처음, 제 경험상 처음 아니에요. 완벽한 청각장애 학생이 온 거는. 근데요, 그 반 아이들이요, 나중에 이제 스승의 은혜는 이제 혼자 수학을 했지만 뒷부분 다 수학을 했죠. 그 한 명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아까 베드자다는 한 사람만이 성공하죠? 근데요, 1학년 3반 학생들이요, 그 학생 한 사람을 위해 그 학생들이 다 수학을 배우고 있어요. 5반은 중국어를 했죠? 왠지 아세요? 담임선생님이 중국어 선생님이시기도 해요. 근데 예년에도 한기수 선생님이 담임이신만이 중국어를 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중국어를 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5반에 중국 아이가 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면 저 처음에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잘 웃고 있어서. 근데 한 10%, 20%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그 친구를 위해, 또 선생님을 위해 중국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방향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그죠? 한 사람만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버디가는 거예요. 실은요, 이거 다른 반들이 볼 때 애들이 뭐 어떤 게 있냐면 재밌게 해서 박수 많이 받고 싶은 마음 좀 있거든요. 그 솔직히 4번, 5번 할 때 별로 박수 안 나왔어요. 근데 전 그게 참 좋아. 왜냐면 그 반은 알아요.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두를 위해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거. 이번 주에 속회하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한올교회는 건물 없는 교회죠, 그죠? 건물 없는 교회여서 좋아요, 나빠요? 실은 아직 학생들은 별로 나쁘다고 생각할 게 없어요, 그죠? 왜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졸업한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오려면 정문에서 이름을 쓰고 와야 돼요. 그런 게 없거든요. 좀 불편하죠, 그죠? 근데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건물 없는 교회여서 좋다. 왜 좋으냐면 건물을 세우려다 보면 갑자기 건물 왜 세울까요? 누구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건물을 세우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뭐를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쪽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올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좋다 그러는데, 저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욕심 많은데. 욕심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조금? 좀 많은데. 저 어떤 욕심이 많냐면, 이런 욕심이 많아요. 건물 크게 세우는 교회 말고요.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전 이 욕심이 진짜 많아요. 이 욕심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다 뭐가 문제라고요? 사람이 없대요. 뭐가 없대요? 나보다 못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의 배드자들을 찾아요. 뭔가 확 해결돼. 학생들도 그래 갑자기 꿈을 찾으면 확 해결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잘만 확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만 성공하고요. 한순간에 성공하는 기적의 배드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 아시잖아요. 한 번에 빠진 다이어트 방법은 없어요. 아시죠? 공부의 왕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좀 걷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요즘에 말씀 전할 때마다 흥분하죠. 세월호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조급해요. 왜 조급하냐면 그냥 그 상태로 있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늘교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원래 다 그러니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뭔가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리고 학생들 똑같아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먼저 내 자리를 걷어야 돼. 어떤 자리요? 배드 자리에 있는 자리를 걷어야 돼. 1등 해야, 성적이 좋아야, 이걸 해야, 쌍꺼풀 수술을 해야, 아니면 이게 생겨야, 이게 있어야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거두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좀 천천히 가보기도 해야 되고요. 한 사람을 위하여 모두가 좀 천천히 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하늘교회에서 선생님인 분들에게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 가능할까요? 학생들을 경쟁시키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학생에게 작년 3월에 메가스터디에서 올렸던 그 광고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친구는 대학 가서도 사귈 수 있다.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하며 우리 함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육이 가능할까요? 전 가능하다고 믿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부모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에게 성적에 대한 이야기 안 하고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요? 아이들 성적에 대한 비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많아요. 서진이 유치원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서진이가요, 유치원 때 이랬어요. 여기 이마에다가 휴지를 두르고요. 공부하지 말자고 대머리했단 말이에요. 7살짜리가. 벌써 유치원 때부터 느끼는 게 공부에 부담이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을게요.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친구라고 여기고, 여러분 이런 거 가능해요? 모르겠네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에 친구가 그걸 빌려달래 노트를 빌려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늘교회는 앞으로도 건물 없는 교회일 것 같아요. 근데 건물 없는 예배가 너무 좋죠? 이번에 저희 원장님과 다 오셔서 되게 부러워하셨어요. 여기 예배가 너무 좋다고. 평일날 조금 불편한 것 같거든요. 그죠? 가끔 저한테 상담 보시면 그 장의자 같이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욕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삶이 되는 교회. 주일날 은혜 받으신 게 있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하시면 도전 받으신 게 있다면,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도전해봅시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힘드시면 위로 받으러 교회 오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하지만 위로 받으셨다면 우리 한번 세상을 바꿔봅시다. 전 하늘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약해 보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사람이 없고요. 남보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또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 지난주에 다시 한번 듣고, 이
찬양 너무 꽂혔어요 지금.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그 품 안에서. 그냥 더 괜찮아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려고 배드자가 그 주란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품 안에서 안전하게 주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때로 넘어지겠죠. 여러분 아시죠? 주랑이 아니시 넘어질 일 없어요. 안전 말씀드리니까 걸으면 넘어져요.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흔들려 봐야 돼요. 때로는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한 친구들을 위해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 손을 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말씀 읽기 위해서요. 어른분들께 술을 끊어야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걸 끊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면 누가 나를 붙이세요? 하나님이요. 내 생각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달라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 아버지 예전에 살던 모습대로 살면서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려고 해요. 기도할 때도 물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곳을 떠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배드자자 연못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베드사다를 떠나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 하나님 나라 그걸 누리며 살기 원한다고 일어나 돕겠다고 같이 고백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붙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한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퍼질러 앉아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습니다. 세상을 욕하며 다른 사람을 욕하며 나 자신을 비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38년 때 그 중풍병 환자의 그 절망을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낫고 싶으냐? 정말로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가정이, 네 자신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길로 가다 너희의 자리를 거둬라. 하나님 우리의 베드사다에서의 삶의 자리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건너가 이 자리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로부터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로부터 아버지 우리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 저희가 베드사다에 앉아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난 할 수 없다고 직장 동료 때문에 난 할 수 없다고 난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베드사다에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이 베드사다에서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베드사다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절망을 보시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38년의 중풍병 환자의 절망이 우리 학생들에게 보입니다. 38년의 중풍병 환자의 절망이 10대에게 보입니다. 20대에게 보입니다. 30대에게 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고 싶지 않으신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저희는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향해 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만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 모두 더디갈 수 있는 나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바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이 될 겁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온양 하늘 중고등학교가 될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직장들이 될 겁니다.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는 저희가 퍼져나갔을 때, 이 예배가 끝나고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 이 병자가 한 일이 하나가 있었네요. 자리를 걷고 주섬주섬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38년의 중풍병자가 그리 했던 것처럼 그 자리를 걷고 일어나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주가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집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어야 한답니다. 1년 동안 작은 병균도 이길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가 무균실을 박차고 지금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가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똑같이 사람이 없다고 난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저희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기절이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그것을 일으키는 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더 귀한 마음들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늘별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모교육 사연도 있는데요. 많이 와주시고 또 보내주십시오. 좋은 강사가 괜찮아요. 제가 합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선생님들도 저녁이니까 많이 오실 수